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성도들의 승리와 사탄의 멸망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가장 논란이 분분하고 천년왕국의 이론이 거기서 나오고 하는데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천년 동안이라는 표현은 나와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게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장이 19장 21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시간 순서적으로 19장 다음에 있어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또 천년이 또 더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장은 뭐냐면은 19장에서 두 짐승이 처벌을 받았잖아. 지옥에 던져졌는데 마지막 최고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탄을 처벌하는데 그 사탄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19장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20장은 19장 21절 다음에 시간 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장에는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비교를 하면서 그 사탄조차도 처벌당했다,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1절부터는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지 두 짐승이 처벌당하고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져가지고 두 짐승이 없는데 또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주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미 다 망했는데 누굴 또 모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도 잘 안 맞고 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전체 구조적인 것을 이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구조로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구조적인 입장에서 잘 안 보고 그 구절 그 상황을 보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조금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적어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은 좀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워낙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해서 그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가지고 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용을 언제 잡았냐? 그러니까 두 짐승이 처벌되고 난 다음에 잡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탄을 잡은 것은 미가엘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사탄이 땅에 떨어지고 또 미가엘 천사랑 싸워가지고 3층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1층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3층 1층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쉬워. 분명히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보면은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런데 공중권세를 잡았으니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중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공중이 3층 하늘이라면은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얘기는 하늘까지 다 제압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기라든지 구약시대 때는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회의도 막 참석하고
너 돌아다니니까 뭐 욕을 받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예레미야 시대 때인가요? 또 구약에 보면은 또 사단이 거짓말한 영이 돼가지고 속이겠습니다 하니까 네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상청 하늘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쫓겨났기 때문에 1층 하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 내에서만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불법으로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층 하늘, 1층 하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을 언제 잡았냐라는 것인데 그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앞에 몇 장만 읽으면 되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상황하고 지금 20장 1절 2절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 조금은 표현이 다를 뿐인 것이지 같은 상황이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왜 그런 전쟁이 이런 그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냐를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가 그 철장을 다스릴 아이를 낳고 뭐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못 죽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상황하고 지금 20장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얘기죠. 같은 처음부터 다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다서 1장 6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아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이미 벌써 가뒀다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요다서 1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도 읽어주시고 요한복음 그 앞에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하셨다 해야지 이미 구덩이에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래서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고 이미 가뒀고 결박했고 또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것처럼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미 싸워서 쫓김을 받고 결박됐다는 얘기를 이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짐승 처벌하고 또 다시 뭐 죽었던 사람 그때 거의 뭐 다 죽어버리고 두 짐승만 살아남아가지고 처벌받았는데 또 이 사단이 언제 또 그때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이게 미혹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모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20장에서는 이게 처음부터 아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다시 설명하냐면은 이 용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구절이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도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
골로새서 2장 15절 있는데 굳이 이제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얘기는 1천년 동안 결박하여 해서, 천년이라는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상징수지 그 물리적으로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꾸 물리적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 인간 역사 6천년이고 천년하고 천년이고 해가지고 7천년 역사다 해가지고 7천년을 딱 계산해가지고 7천년에서 뭐 얼마 빼고 하면은 예수님이 1992년 8월 9월 며칠인지 잊어버렸더나 9월 28일인가 10월 28일인가 하여튼 온다고 해가지고 난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거 요거 물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숫자인데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천년이라는 얘기는 많다, 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시간이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뭐 13만 4천 얘기할 때도 많은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꽉 찬 수. 그리고 뭐 10을 3번 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그림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간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해서 그 열쇠의 주인은 뭐 요한계시록 1장 18절 또 뭐 나오고 9장 1절에도 비슷한 거 나오는데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주도권을 가졌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행하는 그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 열쇠를 열고 또 던져서 잠그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잠갔다는 얘기는 그 사탄이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갇혀있는 상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그 장소가 어디야? 생각하면은 어떤 장소야? 영적인 존재인데, 물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주면 더 이상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면은 뭐 무저갱 하면은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굴, 그 밑바닥이 없는 굴 계속 끝없이 떨어지는 그러한 굴을 무저갱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 상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상황이 아니고 상태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얘기는 부자유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범위, 갇혀있는 그 범위, 교도소가 있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감옥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감옥 밖으로 못 나오잖아. 그것처럼 사탄도 무저갱에 갇혀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밖으로 못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해서 미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사탄이 직접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이 직접 나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냐면 미혹 못해요. 귀신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냐면 못 해쳐요. 간접적으로 하지.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지. 사람을 부추게 하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직접 이렇게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삼청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삼청 하늘에는 아예 건져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한 얘기는 아마 그 대접 재앙이 있어지고 뭐 재앙이 있어지고 그 상황에서 잠깐 놓여서 자기들이 이미 심판받을 자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 결국은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지.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지. 그래서 어쨌든 다 끌어모았는데, 다 끌어모은 그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무기토 골짜기라는 의미로, 무기토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산보다는 골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장소적인 개념인 거예요. 어떤 한 장소로 다 모은다, 끄집어 모은다는 거예요. 미혹을 해서. 뒤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라와 그 왕, 그러니까 권력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권력의 주체가 되는 그런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다 한 장소로 끌어모아가지고 결국은 다 모여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잠깐 놓인다라는 잠깐 놓인다는 얘기도 또 다른 의미적으로 설명하면은 별로 오래 가지 않고 미미한 그 마지막 머리를 상해가지고, 뱀이 머리를 상해가지고 몸이 마지막 꿈틀거리는 그 마지막 그게 바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 마지막 꿈틀거림을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죠.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해서 천년왕국이란 말을 말이 나온 겁니다.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란 얘기는 이렇게 통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의자가 아니고 그 보좌는 그 통치랑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 그 황제의 보좌가 세계의 중심이고 통치의 중심이고 심판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보좌 그러면은 거기에는 통치가 있고 심판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그 보좌에 집중되는 것처럼. 근데 로마 이렇게 황제의 보좌가 이게 실체가 아니고 진짜 통치와 그 심판과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또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게 성도들의 보좌가 되는 거죠.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심판할 때에 그 우리 성도들도 뭐 미국의 이제 그 재판을 보면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배심원들처럼 뒤에 앉아서 그들이 죄 맞습니다. 물론 모든 판단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리스도가 다 하시지만은 그 우리 성도들도 배심원으로 같이 동치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들 악한 자들 맞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당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해서,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그 짐승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인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도장 찍는다는 얘기인데, 도장 찍는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이건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각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인친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얘기에 건들지 말아라. 절대 건들지 마라. 이거는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는 것처럼 사탄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 사탄의 소유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소유가 되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그 재판권을 행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니 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왕노릇 한다는 얘기, 너희들이 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심판 다 당하고 그래서 불에 이게 두 짐승이 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하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표를 안 받았고 이런 자들인데 사탄이 유혹한다 하고 또 유혹으로 넘어가나요? 한번 이미 하나님이 소유가 됐으면 영원히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해서 그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란 얘기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세상 왕들처럼 황제들처럼 막 군림하고 사람들을 말 안 들으면은 막 억압을 하고 이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운 자들한 얘기,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처럼 자유롭게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죄라든지 사탄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명령하잖아요. 왕권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 서신서를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너무나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냐 이렇게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지금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너희는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인 존재야. 왕으로 하는 거야 이미. 육신적으로는 우선 그런 억압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하고 너희들이 왕이야. 이런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가 이제 해석이 좀 약간 분분하긴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첫째 육신적인 사망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좀 많아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게 첫째 부활이고 육신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첫째 부활은 휴거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살아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맞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후련히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휴거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중으로 뭐 휴거 있다 없다 휴거란 말 자체가 없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휴거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교회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휴거예요. 그리고 휴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17절 거기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장이고 고린도서 부활장이고 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을 얘기해 성도들이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휴거될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 맞으러 가고 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뭐 살아있던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부활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요? 하여튼 보면은 그 선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다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할 때 이것도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는 거죠.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으러 가고 휴거돼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지금 못 살아난다는 얘기인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도리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라는 얘기를 보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할 때도 이미 너희들은 나중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미 왕같은 왕이고 제사장이야. 이미 제사장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장하고 같은 통하는 얘기인 겁니다. 같은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해서 그 천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하셔가지고 재림 때까지 전체 기간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또 7년 대환란이라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뭐 70일에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3년 반이기 때문에 7년에서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막 나눠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전천년설이라는 얘기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그런 천년 자체가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한데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자들이 꼭 천년을 물리적인 숫자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다 지금까지 상징으로 해석해 오다가 왜 거기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7년대 한날이랑 또 그것도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 3년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미 우리는 환난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고 인재앙, 나팔재앙처럼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전체 다가 아니라 그 인재앙은 4분의 1, 뭐 나팔재앙은 3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강도가 세질 뿐인 것이지 3분의 2 또 4분의 3 이런 존재들은 안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왕과 같은 왕노릇 하는 것이고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진짜 주관하고 로마 황제의 보좌는 가짜고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진짜라는 하나님의 보좌가 진짜라는 거죠. 그 보좌 옆에 우리들도 같이 다 앉아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천년의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해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으는데 그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곡은 왕이고 마곡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곡이. 그러니까 왕이고 그 나라고 왕이라는 얘기는 마곡은 아마 요즘 우리로 생각한다면 세계 제국, 세계 정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곡은 그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그런 권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정치 최고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 마곡이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로스라는 그런 민족이 들어가지고 아마 소련을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막 하는데 꼭 그렇다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제국이 세워진다면은 그 세계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 권력자들이 있죠. 그게 짐승들인 거예요, 짐승들. 두 짐승 얘기하잖아요. 그 짐승인 거예요. 그 짐승은 지금 거의 잘 보이지 않고 각 나라들, 뭐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 지도자들 다 허수아비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의 그 어젠다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고 부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세계 권력이 하나로 묶여지고 모든 통제 사회가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숨어있던 그 세력이 그 탐내지 않을까,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얘기는 장소적인 개념이고 어떤 장소 한 장소에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당하려고 자기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못하고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을 그러니까 짐승을 통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그 모은 수가 모래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셀수 없이.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 보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또 이렇게 상징적인 거 지지만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있는데 사탄이 볼 땐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볼 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또 성도들이 있는 성을 이렇게 다 둘러서 전쟁하겠다고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다 모아놨는데 다 모여 있었기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벌어지고 엄청난 큰 우박이 쏟아지고 그게 불이 더해져서 불이 내려와서 다 소멸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게 짐승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딥스 세력이라고 말하시는데 그런 존재들만 그 엄청난 저항에도 살아남아요. 대단하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짐승이 이미 처벌당하고 마지막 남은 이 용이 결국은 잡혀가지고 이렇게 유황불 못에 똑같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소멸하고 7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이제 처벌돼서 돌체 사망으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 백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권, 구원 심판권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직접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는 이미 먼저 있던 그 땅과 하늘은 이미 소멸됐어. 뭐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자들은 다 소환이 되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래서 여기서 책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책들 각자 행한 대로 그 행위가 세세하게 기록된 그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종류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녹록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하늘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것을 어떻게 행한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뭐 악을 더 심하게 지은 자도 있고 덜 지은 자도 있고 뭐 정중에 있겠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완전한 이제 심판을 당하고 처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동안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지 못하다가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할 때 그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때 다 죽은 자들이 다 이제 소환되는 거죠. 불려서 심판받기 위해서 다 심판대 앞에 다 소환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다가 그 가운데, 바다라는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사탄이 활동하던 그러한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바다에서 죽은 자들, 음부에 갇혀있던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어있던 그러한 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둘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만 나오지. 그래서 다 내어주면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죽는 것, 육신적으로 죽고 하는 그런 죽음 자체도 다 소멸된다는,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부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잠시 임시적으로 죽은 자들을 그 영혼들을 이렇게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 없는 거죠. 이미 다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더 이상 이게 준비 단계라든지 예비 단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심판당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사형이 집행돼버린 후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없겠죠.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결국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승리, 그러니까 사탄이 심판받아가지고 사탄도 둘째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러니까 두 짐승이 이미 처벌받았잖아요. 그 짐승을 처벌하는데 그 짐승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다시 설명하는데 이 사탄은 이 용은 이런 존재였다. 그래서 사탄이기도 하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옛뱀이기도 하고 그 존재가 이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는 동안 잡아가지고 던져지는 동안 성도들은 승리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상교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그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왕같은 존재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서 실망하지 마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사탄의 심판을 그러니까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되지 않았던 자들이 다 불려 나와가지고 소환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보자라는 얘기, 흰보자라는 얘기는 요만한 티끌도 못 감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 감춘다. 감출 수 없다. 발음이 잘 안 돼서 감출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티끌과 같은 죄도 다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심판대 앞에 다 서겠지. 우리 성도들도 서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됐네. 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네? 그러면 너 뭔 죄를 지었어가 다 그 기록된 대로 찾아가지고 심판에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짐승이 이미 불못에 던져졌는데 그 나머지 용도 던져지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그리고 던져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던져진 이후에 그동안 죽었던 안 믿는 자들 다 소환해서 심판해서 마지막으로 또 불못에 집어던지는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년 왕국 해가지고 전천년설 주장 안 하면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도 많이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